전도서 11번째 시간입니다. 사필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간의 얼굴에는 한 7천 가지 정도의 표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살아보니까 나이는 속이더라도 얼굴은 못 속이겠더라고요.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네.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세계적인 디자이너 코코 샤넬이라는 사람은 20살의 얼굴은 자연의 선물이고 50살의 얼굴은 당신의 공적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여러분, 얼굴에 책임을 질 수 있으십니까? 네. 근데 저는 전도서 오늘 이 8장을 준비하면서 솔로몬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해봤어요. 왜냐하면은 솔로몬이 1절에 얼굴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8장 1절에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지혜가 있으면 얼굴이 광채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광채가 나십니까? 솔로몬의 얼굴은 알려지지 않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얼굴은 다비드상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얼굴이 나올 텐데 저렇게 생겼을까? 저는 저렇게 생기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저거는 서양 사람이거든요. 근데 솔로몬의 얼굴이 나오지 않은 것은 아마도 워낙 지혜자이기 때문에 광채가 나서 얼굴을 그리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그냥 저만의 상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혜자 솔로몬이 그렇게 광채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이치를 다 알았을까요? 자연의 법칙을 다 알았을까요? 그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정말 알고 싶었는데 제대로 알지 못하는 한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17절 말씀인데,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라. 능히 알 수 없다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이 되거든요. 구약에서 어떤 단어가 2번만 반복돼도 그거는 강조인데 3번이 반복된다라는 것은 완전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완전히 알 수 없다. 아무리 지혜자라도 알 수 없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17절을 잘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봤다고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인간은 다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행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하나님의 행동, 이거를 신학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섭리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아는 사실, 하나님은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가 하나님의 섭리를 모른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바로 악의 문제예요. 악. 이 8장에는 악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악인의 문제죠. 첫 번째, 악인에 관한 이해 안 되는 것이 10절입니다. 10절을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것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네, 이해가 되십니까? 네, 10절이 좀 어려워요. 여러분이 어려운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쉬운 번역본을 참고로 하십시오. 꼭 쉬운 성경을 하나 구입을 해서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10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런데 나는 악인들이 묻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한때 성소에 드나들었던 자들이다. 그들은 성읍에서 악행을 하곤 했으나 사람들은 그들을 칭송하였다. 이건 역시 허무한 일이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악인이라도 죽으면 평가가 좀 호의적이 된다는 거예요. 죽으면 그 허물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사건이 종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또 한 가지 이해가 되지 않은 것이 11절인데 1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해가는데 마음이 담대하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악인들을 바로바로 벌을 하면 좋은데 솔로몬이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악인들이 바로 벌 받냐?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악인들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담대해서 악을 더 행하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된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은 벌을 받으면 안 되죠. 의인은 상을 받아야 되고 누가 벌을 받아야 됩니까? 악인이 받아야 되죠. 그러나 세상을 보니까 오히려 악인이 상 받고 의인이 벌 받는 이상한 현상을 보는 거죠. 솔로몬이 이것을 모순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건 모순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라고 지금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정말 지혜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알고 싶은 것이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중에도 보면은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어떻죠? 머리가 좋아서 아는 게 많고 그래서 먹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면은요,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다 보여요. 우리처럼 머리 나쁜 사람은 안 보이지만 다 보이는 거예요. 그게 삶이 힘들어요. 그죠? 머리 나쁜 사람들은 몸은 좀 고생해도 마음은 편합니다. 예, 그렇죠. 솔로몬이 바로 머리가 좋은 사람이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악이라는 단어가 제가 이렇게 헤아려 보니까 죄인 이런 단어와 더불어서 8번 등장을 해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왜 악인을 그냥 두시고 의로운 자를 돌아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굉장히 오래된 질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이 질문에 꽂힌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대표적으로 하박국 같은 사람인데 제가 하박국 얘기는 많이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 아삽이라는 사람을 예를 들게요. 시편 73편을 보면은 그가 2절 3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제가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왜?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삽의 주변에 악인들이 잘 되는 거예요. 형통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었어요. 4절 이하에 보니까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 왜 악인들에게는 그렇게 재앙이 없습니까? 7절 이하에 보니까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원래 살찌면 눈이 들어가는 건데, 그죠? 살찐 분들은 아실 거예요. 왜 나왔다고 그러느냐? 욕망이 많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포동포동하고 때깔도 좋은데 욕망, 욕심이 많아요. 근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다. 우리는 마음의 소원은 있지만 늘 소득이 작아요. 악인들은 이상하게 소원이 있는데 소득이 더 많은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근데 자기를 보니까 너무나도 한심해요. 아삽 자신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14절인데 14절을 보십시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의인은 승승장구하고 소득이 많아지고 그리고 건강하고
잘 되는데 자기는 아침마다 징벌을 받아서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현실 아닙니까? 이게 현실 아닙니까?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이런 일을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장에서도 정말 정직하고 올바른 사람들은 승진해서 좌천해요. 그죠? 떨어집니다. 탈락합니다. 그러나 겉모술수 쓰고 아부자라는 사람은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친척들 중에서도 보면은 착한 동서 보면은 자녀들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입만 열면은 자랑하고, 그렇게 잘난 체 하는 형님 자녀들은 좋은 대학에 쑥쑥 들어가는 거예요. 거짓말만 하면은, 그죠?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그리고 남 욕하고 하는 사람들이 주식 투자해가지고 대박이 나고, 이게 어쩌면 현실인지 몰라요. 저는 좀 다른 쪽에서 제가 목회를 하니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제 아내하고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보, 왜 그렇게 경건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데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을까? 왜 이렇게 일이 잘 안 될까? 이게 목회자의 고민이에요.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섭리가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솔로몬도 그래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러한 질문을 하고 또 이런 문제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어쩌면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먼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악인의 형통함은 축복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악인의 번영과 형통은 축복이 아니고 성경은 그것을 인과응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그죠? 하나님 공평하신 것은 의인과 악인, 선인과 악인에 다 같이 공평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신 것을 가르쳐서 신학적으로 따라합시다. 일반은총.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일반은총. 일반은총의 정의가 여기 나오는데,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공통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일반은총이에요. 이 일반은총은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그가 선하든 악하든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일반은총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공기잖아요, 공기. 여러분, 우리만 이렇게 지금 좋은 공기 마시고 오늘 믿지 않는 저 사람들,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오염된 공기 마시고 있죠? 천만에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주시는 것이 햇빛이죠, 햇빛. 하나님이 모두에게 햇빛을 주십니다. 하나님 물을 주세요. 이런 것을 일반은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반은총을 가지고 악인들은요, 악착같이 사는 거예요. 돈을 악착같이 봅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많은 거예요. 확률적으로 볼 때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보다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많아요. 우리나라도 대기업 총수들 대부분 예수 안 믿습니다. 카카오 김범수 회장 믿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 미국의 빌 게이츠, 자크버크 거의 다 예수 믿지 않습니다. 이게 축복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인과응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왜 예수도 믿지 않고 악인인데 그렇게 잘 사느냐? 축복이 아니고 뭐다? 인과응보라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이 그걸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분들이 있을까 봐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바로 12절 말씀,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는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아멘.
여기 죄인이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한다. 이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들어주십시오. 100번 악을 행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지속적으로 악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뉘우치질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걸 악의 허용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일반 은총이 햇빛이나 공기나 물도 있지만 일반 은총의 또 하나가 뭐냐면 양심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양심을 주죠. 근데 여러분, 악인들도 양심이 있죠. 그들도 죄를 범하면 양심의 갈등을 느껴요. 가책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들은 한두 번 뉘우치지만 그것으로 끝입니다. 자기의 행동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그러면서 악을 계속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십니다. 여러분, 그 내버려 두시는 것이 벌이에요. 왜? 인간 가치, 인간의 존귀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인간의 존귀함을 상실하는 거죠. 성경적으로 말하면 양심의 화인을 맞은 거예요. 그러면서 잘 되는 것이 그게 복일까요? 천만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악인이 잘 되는 거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걸 축복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더불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반드시 심판하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13절 이걸 말해주는 거죠. 우리 13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악인이 잘되지 못하고 장수하지 못하는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13절 보니까 뭐가 있다고 그러면 그날이 있다는 그날. 근데 그날이 그림자 같다. 그림자? 왜 그림자입니까? 그림자는 우리가 초등학교 시절에 배웠어요.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정오에는 그림자가 없습니다. 그림자가 언제 주로 있습니까? 여러분 해질 무렵에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입니까? 심판의 날이죠. 마지막 날이 올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7절에서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뭐가 있습니까? 때가 있다. 여러분 때가 있다는 걸 믿으십시오. 때가 있어요. 제가 이 8장을 읽어보면서 많이 나오는 언급되는 단어가 악인데 또 많이 나오는 단어가 때라는 걸 발견해요. 5절에 보니까 때가 나오죠. 때.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한다. 그리고 6절에서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슨 일이든지 때와 판단이 있다. 9절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픈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뭐가 있다? 때가 있다. 여러분 때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때가 있어요. 그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의 때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시기할 필요가 없죠. 질투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악인이 잘 되는 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번영하고 부자가 되고 대박 나는 거, 여러분 우리가 부러워하는 마음이 생기죠.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러워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집니다. 부러워하면 지는 거예요.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히브리서 기자는 반드시 그때가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9장 20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우리 가정에 있는 분들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그 후가 뭐예요? 그 후가 그날이에요. 그날이 올 것이다. 여러분 그날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결론이 사필귀정이구나. 사필귀정. 사필귀정이 뭡니까? 무슨 일이든지 사필 반드시 귀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정 옳은 이치로 돌아간다. 근데 저는 이 사필귀정에서 정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정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것이 천국이라고 생각을 해요. 잘 들어보십시오. 이 땅에서도 사필귀정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협지 읽어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원수의 그 칼에 맞은 아버지의 원한을 갚기 위해서 아들이 그냥 살에 들어가가지고 무술을 연마해가지고 결국에는 나중에 아버지의 원한을 갚았다. 그게 무협지의 레파토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게 사필귀정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필귀정이 뭐냐? 반드시 천국이 있습니다. 이게 사필귀정인 것 같아요. 반드시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하게 교회 안에도 천국이 있다라는 게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철학적으로 생각해도 천국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 이 세상에는요 정말 믿음으로 살고 착하게 살고 말씀대로 사는 성도들이 많아요. 근데 그들이 다 잘 되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한이 많아요. 그들에게 눈물이 많아요. 근데 천국에서는 그 모든 눈물을 하나님이 다 씻어 주십니다. 한이 풀려지는 곳입니다. 제 주변에도 이미 천국 간 분들 중에서 예수님 잘 믿고 정말 주님을 닮으려고 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부와 명예와 권력과는 좀 멀리 살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있다고요. 여러분, 그들은 어디에서 보상을 받습니까? 어디에서 심판을 받습니까? 천국에서 보상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에서 1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우리 모두 상속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삽시다. 말씀대로 삽시다. 사필귀정 반드시 천국이 있습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악간에 판단하신 곳이 천국이에요. 다시 한번, 천국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선악간에 심판하신 곳, 그것이 천국이죠. 최후의 결판은 어디에서 난다? 천국에서. 이 세상에서 제일 안 무서운 사람이 누구라고 그러죠? 나중에 보자는 사람. 근데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천국에서 보자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천국에서 봅시다. 천국에서 봅시다. 이 한마디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힘들고 고달프고 억울하고 답답한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죠. 저는 여러분들이 천국의 상급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사필귀정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솔로몬이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잘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따라합시다. 기쁨을 선택하라. 기쁨을 선택하라. 15절이에요.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아멘. 전도서가 어려운데 8장은 특별히 어려워요. 그 중에 15절 말씀이 왜 들어갔을까? 제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그 이유를 한참 묵상해 봤어요.
여러분, 사필귀정이 천국에서 일어나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늘 천국만 바라보고 이 땅에서 그냥 대충 살면 되느냐? 한탄하고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15절을 다시 보면 여기서 중요한 단어 하나 나오는데, 희락을 찬양한다라는 단어죠. 이게 쉬운 번역이나 새 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인생을 즐기라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의미는 알겠는데 솔직히 저는 이게 100%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싶어요. 과연 그리스도인 신자는 인생을 즐기면 안 되는가? 근데 저는 이 희락을 찬양한다라는 걸 어떻게 제 나름대로 해석했냐면, 기쁨을 선택하면 되겠구나. 희락을 찬양하는 것은 기쁨을 선택하는 것이다. 여러분, 매일 기쁘시죠? 아닙니다. 매일 기쁘지 않아요. 사라센 제국의 칼립 아브라다임 왕은요, 왕인데 50년 살았던 모양인데 자기 50평생에서 정말 기뻤던 날은 14일에 불과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저도 내일 모레면 60인데 내 인생에서 정말 기뻤던 날이 며칠일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매일매일 기쁨의 날이라고 선택하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 기쁘십니까? 왜 기뻐요? 왜 기쁘죠? 예배하는 날이니까. 저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이제 내일 모레인데 오늘이 대강절 첫날이에요. 대강절은 대강 보내는 날이죠? 아니고 대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 초림을 기념하는 첫 번째 날이 오늘이에요. 우리 이제 개신교기 때문에 이런 거 많이 지키지 않는데 대강절 첫날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기뻤어요. 야,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기뻤습니다. 여러분, 기쁨을 선택하십시오. 우리는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상황이 기뻐서가 아니로 예수님 때문에 기쁜 자들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같이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기뻐합시다. 기쁨을 선택합시다. 그게 바로 사필귀정이 있는 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기쁨을 선택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천국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믿으라. 여러분, 9장 1절이 사실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보통 1절 시작할 때 동그라미로 시작하는데, 그죠? 그리고 9장 1절이 보면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8장과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성경은 이렇게 장절 구분이 없어요. 이어서 썼어요. 그걸 교부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나눈 거예요. 9장 1절을 보면은 이 9장 1절이 사실은 8장 17절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원어에 보면 처음 시작이 키라는 단어인데 접속사 so예요. so, 영어로. 그러므로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를 넣어서 9장 1절을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든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라. 아멘. 우리가 미래의 일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나 모든 일들은 누구의 손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죠? 옛날에 그 광고 있었잖아요. 뭐 제약 광고, 내 손안에 있소이다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모든 일들은 누구의 손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믿어야 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의 운전대를 그분에게 맡기십시오. 왜? 우리는 미래 일들을 몰라요. 오늘 하루도 사실은 우리가 운전대를 잡고 하루를 사는데 다 초보 운전자들이에요.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일도 초보 운전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길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운전대를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잠언서 3장 5절 말씀이죠. 다 같이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내 명철을 의지할 때가 많아요. 알량한 지식, 정보, 경험, 얄팍한 인맥, 그걸 붙잡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사필기정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볼 때 정말 열불이 납니다. 너무너무 답답하고, 그리고 그 모순과 부조를 인해서 마음이 편치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사필 기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 기쁨을 선택합시다. 마지막 전도서 12장 4절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